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알지만,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든지 중에서 자기 인생의 어떤 운명을 이렇게 풍수지리설처럼 이렇게 터가 좋아야 잘 된다, 뭐 이렇게 믿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또 얼굴, 뭐 그냥 뭐 어떤 다른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팔자주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생기면 뭐 인생이 꼬이니까 뭐 그런 것으로 성형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이 좀 안 좋아서 이름을 바꿔야 돼 해서 개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복 받고 싶은 거죠.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 좋은 장소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연초되면은 뭐 점집 같은 데는 이렇게 이런 부적 같은 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용한 점집이라고 하면은 넘쳐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 쫓아서 뭐 1년 내내 속옷에다가 이거를 넣어야 되고, 또 뭐 어디에다가 붙여야지 애군이 생기지 않는다는 등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것을 믿는 분들도 아마 꽤가 아니라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처음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렇게 저주받은 운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과연 계실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아니 좀 죄송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도 점집에 다니신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네. 우리 교회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그런 것으로 자기의 어떤 운명을, 마치 오늘 하루가 어떤지를 이렇게 점쳐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상 말씀이 이번 주에 읽을 말씀입니다.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읽을 텐데, 사무엘상은 단순히 사무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좀 더 넓게는 역대상하까지는 역사서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들은 단절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하나의 어떤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사사기의 말씀을 조금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가 삼사가 끝나지만, 사사기에는 삼손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엘리와 사무엘까지 사사로 봅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쭉 이어지면서 사사가 했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5가지의 패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그 심판 가운데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죠. 온닐부터 시작해서 뭐 에훗, 삼갈, 드보라, 입다, 얄, 이런 모든 사사들을 통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하에 좀 행복하게 살고 그동안 평안함이 오다가, 그 사사가 죽거나 아니면 사사가 사라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잊어버리고, 그런 죄를 반복하는 패턴을 몇 번이요? 7번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알면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반복돼도 실수하니까 다음엔 안 해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 죄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죠? 반복되면 될수록 그들의 인생은 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 시대를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 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없다. 이것은 교회의 부흥과도 연관이 되지만 이 땅의 모습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계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 이면이 과연 그냥 어려운 걸까요? 그것과 우리의 교회와의 연관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민족의 모습을 보면 또 이 세계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떠할까요? 교회의 타락과 성직자의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또한 성도들의 삶이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 없이 아는 거죠. 당연한 문화적인 현상이고 동성애는 당연한 문화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 현상이 이건 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기보다는 심신이 미약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사실은 이건 죄가 아니다. 왜 자꾸 기독교는 죄를 얘기하느냐? 왜 자꾸 사단을 이야기하고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왜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실로 드러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일어났던 1절의 말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한 드러나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사무엘과 같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3장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린 이 설교 제목,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 사무엘상에서 초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또 중요한 지명이 바로 미스바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바 집회,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기도회, 이런 것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왜 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사무엘상 7장이 바로 미스바 집회가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미스바는 먼저 지역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남과 북을 이었을 때 가장 중심이 어디 쪽이죠? 평양 쪽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로, 서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울보다는 평양이나 개성 쪽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중앙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한 중앙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미스바죠. 그렇기 때문에 미스바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미스바에서 많은 모임을 했어요. 미스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높은 망대, 전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땅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좋은 경치를 보러 남산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황령산을 가신다든지 하면 여러분 어디를 봅니까 주로? 땅을 보죠. 그러니까 내가 전망대 높이 올라가면 전망대 높이 올라가서 하늘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높은 데 올라가면 이 지역을 보는 거죠.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는 이 땅의 형편을 살피는 뜻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스바에 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미스바다라는 것이죠. 내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미스바에서 모인 이유는 뭘까요? 사무엘이 미스바를 모이게 한 이유는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큰 전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지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가지고 옵니다. 사기가 충천했고 그것을 보는 블레셋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을 지도했던 2명의 엘리의 2 아들들과 엘리가 한날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극을 그들은 겪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지만 2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그 안에 엄청난 힘듦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이 괴는 여호와의 법궤죠. 괴가 기앗 여라임에서부터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 뜻은 이 법궤가 있어서 이들이 너무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본래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슬퍼했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2번에 걸친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가 블레셋을 심판하고 돌아왔으나 여전히 이들은 20년 동안 블레셋 앞에 고통당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20년 만에 이 사무엘의 외침을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역사 성경을 읽을 때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여백을 읽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고려 거란 전쟁 보십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집 딸이 봅니다, 그거를.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는데, 근데 이제 그 고려 거란 전쟁은 나름대로 고려의 어떤 역사를 기반으로 썼겠죠? 그럼 여러분, 역사책에 그렇게 강감창 장군이 했던 대화라든가 고려의 왕이 했던 모든 대화들,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그들끼리 했던 대화들이 역사책에 다 기록돼 있습니까? 기록 안 돼 있죠?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대사를 만들까요? 그 드라마 작가라든가 드라마 감독이 그 역사를 고증으로 해서 그들이 상상했다는 거예요. 전혀 택도 아닌 말로 상상한 건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고증을 거쳐서 상상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상상을 드라마를 통해서 나도 그것을 와닿으니까 그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20년 동안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갑자기 2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돌아왔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듣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무시했겠죠. 어린 사무엘이 지도자 죽고 나서 다 죽고 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됐지만 아직 나이가 10대였어요. 어린 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전해지니까 들려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탁 들려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아니면 이 자리가 참 아직까지 어색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열리신 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상상해야죠. 20년 동안 사무엘이 얼마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지, 그리고 그러한 완악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보세요.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비바람의 신이었던 바알들과 다산의 신이었던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절망적이기에 생만영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물을 마시는 것도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답답하면 물도 안 들어오시죠? 물도 안 먹고 먹는 것도 안 들어와요. 입은 바싹바싹 마르는데 물을 마시려고 해도 물이 안 들어가요. 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죽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뭘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의 형편을,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다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을까요? 나의 위치가 어딜까? 뭘까요? 이스라엘은 부도 맞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부도 맞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으로 물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미스바는 땅을 살피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형편을 제대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그런데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를 제대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신앙적 위치는 어디쯤이세요? 한참 올라갔습니까? 그 위치를 내가 제대로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만 알고, 아이고 내 위치 망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만 신세 한탄만 하고 땅이 꺼져라고 한숨만 쉬면 그 인생은 정말 땅으로 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미스바로 왜 모였다고요? 그들이 이 땅의 형편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물도, 금식하는 사람도 물은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도 땅에 붓고, 그리고 음식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사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근데 이들이 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미스바는 뭘로 변했을까요? 땅을 살피는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하늘을 살피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다가 살다가 이 땅에서 있는 나의 현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면 내 인생이 비참하든지 교만해지든지 할 텐데,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미스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시기할 때 삶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나타나듯이, 반대로 말씀이 우리가 살아날 때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살아나게 하신다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은혜 받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축복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모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죠. 어떻게 할까?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예전 같았으면 뭘 선택했을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모이지만 않았어도 블레셋 안 쳐들어왔을 텐데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왔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책임지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다면. 그러나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해서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거 예수를 잘 믿고 은혜 받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블레셋과 같은 침입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이 이들을 위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죠.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좀 달라요. 보세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니라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는 말이 달라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이겼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밟아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까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몰림을 당했고 눌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들에게 공격하러 왔던 그들이 오히려 패배를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격이 오면 막기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공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쫓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냥 보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쫓는 인생으로, 쫓기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쫓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패배케 하시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 감격으로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뭐죠? 에벤 에셀.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미스바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과 같은 블레셋의 침입과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살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에벤에셀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대일 목사님이 쓰신 이 에벤에셀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에벤에셀이라면 여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앞으로 우리 인생까지 도우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되돌아보면 에벤에셀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오고 내 안에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좀 더 내다보면 우리 위해서 이미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은 어디에서 사였냐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미스바는 어떤 땅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센은 어떤 땅인지 아세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을 그 사이에 세웠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장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거도 하나님이 도우셨듯이 앞으로도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승리로 사무엘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17절, 16절에, 15절, 16절에 보면 산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통치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의 사는 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올라가지만 않거든요. 떨어질 때도 와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루틴,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잘 만들어가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앞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